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8절 44절로 49절.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의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척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와 사용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와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 38절이죠. 44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때가 제60쯤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휴장이 한가운데 휘저리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 사람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카이나. 오늘 또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자 그리고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바로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구경하더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경하더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경하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눈물이 마른 자가 되면 안 돼요. 눈물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통회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또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그 믿음의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떤 그 골고다의 길은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의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에 섰고, 그 당시 총독은 황제의 특사, 지방관, 행정관 등으로 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빌라도는 이 행정장관에 해당되는 황제 직속의 총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그 유대인은 국경계에는 죄수를 놔주는 특사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관습에 따라서 빌라도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 내어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미 바로 이 군중들은 제사장들, 바리사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뇌물을 받고 바로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공모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형틀에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골고다의 길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의 길이었죠. 눈물의 길이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수욕의 길, 능욕의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여인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뒤를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눈물을 잃어버리면 강팍해집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향해서까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혀 틀림이 없는 말이지만은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수욕을 당한 것, 예수님이 나 때문에 능욕을 당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십자가 주의의 인생인데, 나는 과연 십자가 밑에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는 외면하지 않고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나는 과연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인가? 구경하는 자인가? 눈물 흘리며 따라가는 자인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어야 할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러면서 이 베이컨은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미 같은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인생이고, 그리고 개미 같은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세 번째로 꿀벌 같은 인생은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한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따라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는 좋은데 십자가의 영성을 다 까먹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사실 통분할 일입니다. 통분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면 십자가 아래에는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희롱하는 인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희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이 바로 주님을 희롱한 인생들이에요. 창의 허리 상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 쏟았기만 쏟았지만은 개미처럼 거미처럼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비웃고, 따라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고 남의 불행을 자기의 기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간원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비웃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웃는 그런 아주 고약한 나쁜 영성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끝까지 참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이미 잠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영성 까먹었어요. 긍휼의 영성 까먹었어요. 온유의 영성 까먹었어요. 사랑, 온유, 겸손 이란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길바닥같이 되고 돌짝밭같이 되고 가시덤불같이 사납게 되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그런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까먹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볼 줄 알으면 내가 통곡하면서 주여 내 모습이 이렇네요, 내 모습이 이렇네요 하면서 회개할 테지만 그런 것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아주 완악해졌습니다. 잔인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다른 사람의 못되는 것,
속으로 박수치며 좋아하며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어린 아이들까지 2, 3학년 정도 되면 이미 마음이 강팍한 것이 읽어집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놓고 희롱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갑니다. 어떤 때는 전도하는 내 귀에 바짝 대고 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냥 갑니다. 별일을 다 만납니다. 희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이미 어린 아이지만 그 속에 완악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강팍한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혹은 진실한 주님의 사람을 향해서 희롱하는 그런 일들은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나를 봐라. 성령 받고 나를 봐라. 나를 보지 못하면 망한다. 정말 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또 한편 엄격하신 공의의 주님이시다. 그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알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은 먹고 은혜되는 것은 먹고 그렇지 못한 것은 거절하고, 이것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통으로 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라 먹지 마세요. 골라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카세 쓸 때 통으로 먹은 말씀을 카세에 올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고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달콤한 말씀, 솜사탕 같은 말씀, 그런 것만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통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김성군 목사의 마음, 아니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가시의 댓글을 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간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인생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까지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조롱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아래 어떤 인생이 있었습니까? 구경꾼이 있었다. 구경하는 인생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통한, 가장 처참한 지금 죽음을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구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잔인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잔인해졌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잔인해졌길래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희롱을 하고, 어떤 이는 침을 뱉고, 어떤 이는 갈대로 만들어 후려치고, 어떤 이는 구경하고, 어떻게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강팍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따라갔어요. 세상을 따라갔어. 영분별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마귀 사탄의 귀신의 종로로 됐어요. 마귀는 믿는 자라도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눈에 불을 펴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을 따라가면, 소경의 인도를 받으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소경이 누굽니까? 오늘날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눈먼 목사들을 말합니다. 눈먼 목사들, 교회 부흥시키려고 수적 부흥입니다. 결코 싫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마치 사랑이 많은 것처럼 달콤한 솜사탕 같은 말을 계속해서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말씀에 세뇌가 되는, 길들여지고 세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경성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역할이고 지혜로운 목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는 그런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참으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은혜만 말했습니까? 은혜만 말했습니까? 회개를 외쳤습니다. 공의를 외쳤습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 따라 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천국을 기업으로 보지 못한다 하는 역설적인 말씀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으로 보는 겁니다. 전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통으로 읽고 통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도 많고 무서운 말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많이 읽어야 돼요. 왜?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외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참으로 어떤 목사들보다 많이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사명이다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회개의 말씀을 많이 외치지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알아요. 요한계시록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걸 뻔히 알아요.
회개하는 거 싫어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제 입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예요. 계속했더라면 야, 좋은 얘기 들으러 가자. 부드러운 얘기 들으러 가자. 솜사탕 같은 말씀, 기분 좋게 하는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들으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이 김성근 목사는 웬일인지 어리석어서 제가 어리석어서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해서 요한계시록 같이 먹기 단단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제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하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예언은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이 예언이에요. 성경은 말씀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버리는 자, 거부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친히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버립니까? 많이 읽으세요. 아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50번 이상 더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나를 향한 예언이다. 말씀을 읽을 때는 나를 향한 예언이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건 예언이다. 말씀을 행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반드시 살 것이다. 예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지옥 갈 것이다. 주님의 예언입니다.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나를 향한 예언입니다. 말씀을 읽고 구경꾼 되지 마세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구경꾼 되지 마세요. 따라다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왜 사랑의 주님을 저렇게 해석해? 왜 용서의 주님을 저렇게 김성근 목사는 해석하는 거야? 그대로 얘기하지. 주님은 사랑이라고, 주님은 온유라고.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분별 없이 그렇게 얘기만 해놨더니 과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슬퍼하며 울며 통곡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몇이나 되느냐? 과연 몇이나 되느냐?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인 척, 신실한 목사인 척, 진실하고 진실한 목사인 척. 야, 김성근아, 너는 유선자다, 유선덩어리다. 너는 모양만 내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어떤 때는 괴로워요. 주님, 내가 신실하게 살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내가 거짓 목사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주님을 희롱하는 유선자가 아닙니까? 내가 바로 주님을 구경하는 구경꾼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가 어떤 일을 하나 두고 보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떻게 하는 보자.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야,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랑이 식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식어버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인 크리스찬들, 서기관 같은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의 예수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이 없는 것을 내 자신이 통분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주여 나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철조망을 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무관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영광을 돌린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환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 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만민이 다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찌하여 눈물이 메말랐단 말입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메말른 것이 내 자신 스스로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어느새 눈물이 메말랐어요. 단련되고 연단받다 보니까 오히려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시고, 내 속에 있는 나를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끌어내야 돼요. 아멘. 내가 말리면 눈물을 흘리면서 통분히 여기며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나를 보고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고 그랬어요. 28절. 44절 말씀 보면 태양을 빛을 잃었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성소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소가 생명 없는 것이지만 눈물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4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를 진단하세요. 나를 진단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말씀도 읽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도 없는 겁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기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충성, 봉사, 헌신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열정이 없는 것이 바로 식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눈물을 흘려야 할, 눈물을 회복해야 할 조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은 아니지만 가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비슷하게 기록된 가경이라고도 하고 유경이라고도 하는 베드로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드로 복음 책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밤이 온 줄로 착각하고 등을 켜고 다녔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해도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모든 것이 빛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 삽니까? 정말로 은혜로 삽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서 그토록 메말르고 메말랐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서 그토록 완악하고 강팍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온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겸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온유, 잃어버린 겸손을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참혹한 죽음을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가 그렇게 험악한 겁니다. 여러분, 영이 열린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나를 봐요. 그래서 죄를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대로 보이니까.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 그만할 수가 없어요. 잔인하게 살 수가 없어. 더 이상 강팍하게 할 수가 없어. 지금도 내 모습이 완악하고 강팍한데 더 이상 완악해지면, 더 이상 강팍해지면 이건 끝장나는구나. 이건 끝장나겠구나. 주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며요. 주님의 사랑이라며요. 주님의 용서라며요. 용서가 그런 겁니까? 사랑이 그런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사랑되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리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한 자의 죽음이요, 대속자의 죽음이에요.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경의 결론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 돌리는구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꾸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반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바,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자는 그런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따라서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